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구역 기도회, 우리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5월 중순이 되면서 날씨도 무척 더워집니다. 낮에는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터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우리 모두 건강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 또 우리 모든 사람 잘 영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20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역대하의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구역 기도에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하는 찬송, 이거 다 우리 교제를 마치고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불러주십시오. 오늘의 기도도 주제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대하 35장 말씀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다 나오지를 않고 6절까지 하고 바로 또 17절로 건너갔습니다. 이게 이제 지면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도 시간 때문에 19절 다 읽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19절까지를 다 읽어주시고 또 이 교재를 마치고라도 또 한 번 읽어주시고 사실은 이미 이 교재를 하기 전에 다 읽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 역대하 35장 1에서 19절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간중간 부분들은 여러분 또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쭉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을 따라 읽어오시면 더 좋은데 지금 35장이잖아요. 중심 말씀 요절은 여기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고요. 이 지금 우리가 35장을 읽고 있는데 역대하 같은 경우는 34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34장과 35장이 이어져 있거든요. 34장이 뭐냐면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성전 수리하는 거. 열왕기하에 나왔던 말씀이죠. 같은 이제 내용들인데, 그래서 성전에서 성경이 나온 거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율법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정말 다 율법도 잊어버리고 제대로 율법도 선포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근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울고 그 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일 먼저 그 개혁을 단행한 것 중에 모든 백성이 그 개혁의 가장 큰 핵심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이제 내용이 이제 34장에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되었고 35장에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는 큰 이제 행사를 가진 거죠. 율법에 따라 말씀 따라서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팁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요시야가 자기의 소유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은 동기를 제물을 가지지 않고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다 읽어야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후로 근 60여 년간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고 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유월절 규례에 무관심하고 규례법을 몰랐으며 제물을 준비하지도 않고 유월절 의식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시야가 자발적으로 유월절 헌물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뭐 설명을 하자면 좀 그러긴 한데 이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기치를 들었고 이 백성들의 종교개혁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이후에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참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바가 많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할까요? 1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준비.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며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룩한 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섬기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레위인에게 성결하라고도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서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요시야 왕이 솔선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방백들도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도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도 유월절 제물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날마다 제단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요 무엇을 드린다 그러니까 꼭 물질만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앞에 이제 설명이 나왔지만은 백성들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사를 한다니까 나왔지만 결국은 유월절 제물을 준비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제물을 내놓았고 그걸 본 많은 유다의 지도자들도 또 레위 사람들도 유월절 제물을 내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든 의식 절차를 율법의 규례대로 시행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준비가 다 되어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장들은 그 피를 뿌리고 레위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긴 다음 족속의 서열대로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게 하고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삶아 모든 백성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성대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에 힘썼습니다.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대로 규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내용은 굳이 말한다면 그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16에서 19절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열왕기 하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서로 이제 조금 내용상으로 길고 짧고 조금씩 달라요. 열왕기 하 20장 유월절 내용은 좀 짧다. 근데 지금 이 역대하 36장 1에서 이제 19절 여기는 유월절을 지낸 거를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역대하 여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더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백성 간에 약속을 맺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고 특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유월절이 살아있고 절기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중에 결국은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런 게 지금 깔려있다 이 말이죠.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다. 구원이 있을 거다. 또 한 개 특징은 레위인들의 역할이 커요. 레위인들 활동을 아주 부각시켜 주거든요. 이제 유다 왕조와 레위인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윗 왕가, 유다 지파에 다윗 왕가가 있고 또 레위 지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열이 있는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레위인들의 활동을 부각시켜 가지고 유다 왕조와 함께 예배, 성전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하나님, 예배자로서 살아가지만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며 온전하지 못한 나의 예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배라는 게, 기도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내 만족, 내 기쁨, 내 성공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이 좀 매여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거룩한 산 제물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죠.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자꾸 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삼 나누기. 예배가 중단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혹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고백하고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합니다. 아마 우리 이렇게 이 구역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은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에서 꼭 자기 중심으로 그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 그런 분들은 이런 구역 기도에도 참석하지 않거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예배는 예배 다 드렸다. 예배를 내가 완성했다. 나는 예배를 다 이루었다. 그런 건 없거든요.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는 나아간다 이 말이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그래서 언제나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절차와 방법을 되새기며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내 중심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율례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역시 예배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말씀이 기준이다. 요시야는 정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 또 성전에서 새로운 그 율법을 발견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걸 생각할 때 성전 중심, 성전의 소중함, 그리고 말씀. 그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울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은데 이제 이 뒤에 요시야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거든요. 여러분도 자꾸 들어서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가지 않아도 될 전쟁에 참전했다가 엉뚱하게 요시야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 이제 역대하 35장 20에서 27절이 요시야 왕의 죽음.
여기서 우리도 배울 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펼치신다. 또 하나님은 결국은 그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시아가 죽기도 하고 막 외교 나라에 서로 얽혀서 힘들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알리신다. 지금 유다의 최후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22장 10절, 11절, 18절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거든요. 죽은 요시야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갈보리 가실 때에 따르는 여인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게 앞으로 더 큰 비극이 올 것이다. 그 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죽은 요시야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 울라. 앞으로 더 큰 나라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미리 보여주시는데도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그걸 깨닫고 외치는데 백성들은 잘 모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배에 대한 건데 사실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까지 오늘 이 35장이 원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하고 있는 일들, 선교, 교육, 예배, 봉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에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이어서 유월절을 준수하게 된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언제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가치관이 되도록 내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 삶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이제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로서 만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